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잠언은 총 31장 91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0% 정도에 해당하는 80절은요. 915절 중에 80절이 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과 부부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10% 이상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펼쳐든 잠언 5장은 이제 부부 관계, 곧 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왜 잠언에서 이렇게 성에 대하여 많이, 자주, 그리고 깊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가? 어, 그 이유가 몇 가지 있겠죠.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선물 중에 하나로서,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예수님, 지혜와 관계를 맺고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아주 길게 자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과 부부 생활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삶만을 나타내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가보시면 우리의 성관계, 성생활이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성관계를 가진다, 부부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이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의 영혼의 배우자 되시는, 우리의 영적인 배우자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는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부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서 교훈을 받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한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의 육적인 부부 생활, 성생활이 지금 내가 영적인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사기 19장에 가보시면요. 성경의 대부분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께는 행복하지 않은, 주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난 이후에 주님은 기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어두운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어둡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사사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19장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여. 사사기 시대는 어쩌면 가장 성경 중에 어두운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그들의 지금 현재의 부부 생활, 성생활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적인 어떤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실 다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레위 사람들은 지금의 목회자들처럼 따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더 구별된 사람이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뭘 맞았다고요? 첩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부인이 있는데 또다시 부인 하나를 데리고 와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너무 담담하게 툭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요. 또 그 첩은 또 어떻게 했대요? 레위인 남편을 두고 행음했대요. 그랬더니 또 그 레위인은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든지 또 데려오겠다고 3절에 보니까 나귀 2마리 데리고 데려가서 다정하게 말하면서 어떻게든지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러니 지금 그 당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생활이 어떠했는가를 단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불릴 수 있는 레위 지파 사람이 이러했다면 일반적인 백성들은 어떠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문란한 성생활, 제대로 되지 않은 거룩하지 아니하는 부부 생활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고스란히 그들의
영적인 배우자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적인 부부 생활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깨끗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마치 지금 이 레위 지파 이 사람이 첩을 가지고서 행음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첩도 다른 남자와 행음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남편을 두고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영적인 행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이라는 것, 이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자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생활, 우리의 부부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와 그것을 통하여 비춰지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린 잠언을 시작하면서 지혜에 대하여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어떠한지를 배우면서 이제 지혜와 관계 맺은 자로서의 삶을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제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지혜와 관계 맺은 자로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순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생활은, 우리의 부부 생활은 순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양성 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오늘 15절, 16절은요, 우리의 이 성욕, 성관계에 대하여서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러니 이 부부 관계를 어디에 비유하는가 하면 목마름에 비유하고 있어요. 사람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목마름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듯 그렇게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욕구가 성욕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며칠 먹지 못해도 사람이 정상적으로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은 며칠만 먹지 않아도 곧바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부관계, 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참을 수 없는 목마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은 우리가 목마른 사람을 보면서 목마르다고 손가락질하거나 저거 왜 저러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갈망입니다. 선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의 성이라는 것은 강력한 갈망이면서 자연스러운, 그리고 선한 갈망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어떻게 하래요? 목마르면 참으라고 말하지 않고, 절제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래요? 물을 마시래요. 샘에서 흐르는 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이라는 것은 강력한 갈망, 자연스럽고 선한 갈망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15절과 16절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망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15절에 다시 보시면 너는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라고 허락하지만, 그러나 그 앞에 단서가 무엇입니까? 내 우물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읽어야 되고 잘 읽어야 됩니다. 목마르면 마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냐? 이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근데 네 우물, 그리고 네 샘, 16절도 보니까요, 어찌하여 네 샘에서 그리고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흐르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 갈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네 것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배우자를 두신 것이고, 성이라는 선하고 강력한 갈망은 그 배우자 안에서만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이 갈망, 그 많은 갈망은 오직 나의 배우자와만, 그래서 이것은 타인과 더불어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모두 나누라고 하세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나누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바로 성생활에 대한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배타적이고 다른 이들과 나누지 않으면서 순결해야 된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나에게 허락된 내 우물, 내 샘, 내 도랑물, 나의 배우자와만 한평생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만 그렇게 순결하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우리의 성생활을 규정 지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이것은 선한 갈망이며 강력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오직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의 순결함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의 순결함은 동시에 영적인 삶의 순결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적인 갈망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끊임없이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려고 하는,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려고 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내가 너의 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샘에서부터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 그래서 지금 이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가정이 거의 다 파괴됐어요. 순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신적인 순결만 사라졌습니까? 가만히 보면 영적인 순결함도 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신적인 부부관계의 성생활은 고스란히 영적인 부부관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결해야 된다라고 영육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생활 그리고 부부관계 그리고 지혜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기쁨 중에 기쁨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든지 가치 있는 것은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되죠. 인간에게 주어진 불이라는 것도 그렇죠. 지금 뭐 전기라는 것도 그렇죠. 원자력이라는 것도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유용하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이것을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큰 위험이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 부부 관계라는 것도 큰 선물이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위험은 무엇입니까? 내 우물이 아니라 우물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우물이 아닌 다른 우물을 자꾸 기웃기웃거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자꾸 이 갈망을 내 우물이 아닌 다른 우물에서 어떠한 우물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문제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음녀가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 큰 위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과 같이 달콤하죠. 그리고 음녀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강력한 위험이고 유혹이고 그래서 이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벌써 이미 한 몇 년 된 통계인데요. 결혼하기 전이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사람들 앞에 약속을 하고 결혼한 이 결혼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남자의 25% 그리고 여자의 15%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서 간통죄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 자체가 이제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죠?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부부 관계에 있었던 벌써 몇 년이 된 통계인데 부부 관계 안에 있는데 한 번 뭐 술 마시고 실수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잘못 유혹받아서 한 번 실수로 넘어진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남자는 25% 이상, 여자는 15% 이상이라는 거. 그리고 남자의 절반 이상이 그리고 여성의 3분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포르노와 같은 그런 음란한 영상을 보면서 자기의 욕구를 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내 우물이 아닌 다른 우물에서 그 갈망을 해결하려고 하는 내 속에 있는 이 위험과,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에게 유혹하면서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음녀의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7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8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멀리하라라고 말. 피해라 이 말입니다. 이건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조건 이것은 피해야 된다. 멀리해라. 가까이도 가지 마라. 흉내도 내지 말고 기웃거리지도 마라라고 말하면서 이 지혜와 관계 맺은 사람은 우리의 성생활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 아예 피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9절은 우리가 이것을 피할 때에 그 결과를 예상하면서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피하라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은 두렵건대라고 시작을 해요. 두렵건대 뭘 두렵다는 거예요?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행할 때에 우리는 명예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게. 여기서는 단순히 우리의 생명의 길이, 삶의 길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고의 피크를 치고 있을 절정기의 시간들을 빼앗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젊은 날에 우리의 정력과 젊은 날에 우리의 에너지, 젊은 날에 우리의 그 빛남, 이런 것들이 음행하는 자들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음녀의 달콤함과 부드러움은 그 당시에 그것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올 쑥과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과 같은 그런 결과를 생각하면서 너의 존영이 빼앗길 것이고 너의 최고의 시간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10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을 충족하게.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음행을 통하여서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한 사람치고 경제적으로 손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의 수고한 것을 자기 집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11절을 볼까요? 또 두렵건대 뭐죠?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손해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내가 왜 그랬지라고 후회하고 한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성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피해야 된다. 이러한 음료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피해야 되고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또한 영적인 부부 생활 가운데서도 이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는 해결되지 주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그 갈망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자꾸 다른 우물을 기웃기웃거리는 위험이 있어요. 피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요. 음녀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음녀가 아들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듯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달콤하고 부드럽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분이 이 잊을 수 없, 씻을 수 없는 그 배우자의 불륜 때문에 이제 이혼을 결심하고 뭐 그런 뭐라고 말하겠어요. 배우자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의 상처는 무엇이냐면 뭐 음식점에서 일을 하셨는지 뭐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여성분이 이제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보통 시간이 있잖아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은 이제 몸이 많이 너무 안 좋아서 나갔다가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서 들어오게 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오는데 집안에 음악 소리도 들리고 인기척도 들리고 문을 열어보니까 낯선 사람 여인의 신이 있고 보니까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안방에서 뭐 소리가 들리는 거죠.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차라리 보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서 정리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안방문을 열었는데 나와 한평생 썼던 그 침대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현장을 발견한 것이죠. 이건 잊을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 예, 그런 분에게 "사랑으로 한번 덮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와 한평생 몸을 썼고 마음을 나누었던 그 가장 은밀한 곳에 다른 상대를 데리고 와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본 그런 상처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날 밤인가
그 주였는가?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이런 현장을 수없이 본다. 나는 내 배우자들 속에서 이런 현장을 수없이 본다. 나의 마음은 더 아프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은 누구 명의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과 우리가 부부 관계를 시작한 우리의 집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의입니다. 이 내가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주님이 한시도 떠나지 않고 계세요. 그 여성분은 자기가 잠깐 떠났을 때에 다른 배우자, 다른 상대를 데리고 와서 행음하고 있는 걸 봤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뻔히 주님이 계신데 다른 상대를 데리고 와서 나의 가장 깊은 곳, 은밀한 곳,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 마음 중심에 그것을 데리고 와서 행음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그냥 뻔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주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 여인을 보면서 와 정말 힘들겠다. 정말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여인의 남편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을 항상 주님 앞에 하고 있다는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이 집도 주님의 명의예요. 그리고 주님은 한시도 우리 집을 떠나지 않고 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대상을 데리고 와서 주님과 가장 은밀한 곳, 가장 깊이 있는 그곳에 행음을 하고 있는 모습,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부부 생활 가운데서는 주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우리의 성생활, 부부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가꾸어야 한다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위험은 다른 대상을 통하여서 이 갈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위험해요. 그러나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내 샘을 복되게 하지 않는 것, 더 발전시키지 않는 것, 더 가꾸어 가지 않는 것, 그것 또한 큰 위험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 생활은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이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범죄에 대해서 뉴스나 TV에서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성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갈망이고 서로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에 오늘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생활을 복되게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고 더 발전시키고 더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하지 않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를 즐거워하고 서로를 즐기며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생활이요. 성관계를 가질 때 처음부터 최고의 기쁨, 오르가즘을 느낍니까? 성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알아가면서 그 기쁨을 더 키워가는 것이 부부 생활의 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사랑, 몸이 연합되고 마음이 함께 하면서 그렇게 서로 가꾸어 나갈 때에 이 즐거움이 더 커지는 것이 부부 생활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아내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라고 우리는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애써야 되고 가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끊임없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랑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라고 말. 저기서 연모하는 건 그냥 바라고 좋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했을 때처럼 비틀비틀 거릴 정도로 그 사랑을 그렇게 가꾸어 나가고 그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 속에서 더 그 관계를 발전시키고 더 나가도록 그렇게 더욱더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 위험이었죠.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동산
모든 실과를 네 임의로 먹으라라고 말했어요. 동산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많은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계속 이 실과도 먹어보고 저 실과도 먹어보면서 그것을 누렸다면 그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에 대한 마음이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음료를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을 더 누리면 다른 것을 보지 않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성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나누면서, 그래서 더 한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즐거움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가꾸어 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젊은 그런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성관계는요, 배우자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부부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은혜 있었을 때, 그때는 주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헌금도 얼마나 주님께 나가려고 했는지.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더 사모하고 연모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뜨거워야 돼요. 그분 안에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부르짖던 기도에서 속삭이는 기도, 듣기도 하는 기도, 예배도 감미로운 예배, 그리고 뜨거운 예배, 차가운 예배, 그런 예배들, 차갑게 자기 이성이 살아서 분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발전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의 부부 생활도 완전히 식어버려서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고 주님과의 관계도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부관계, 성관계는 영육 간에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부터 지혜와 관계를 맺고 지혜를 소유하고 지혜와 하나가 되어 있는 자들이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살펴보고 있어요. 의무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오늘 성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우리의 부부 관계가 이 5월 가정의 달에 나의 성생활이 어떠한지,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성생활, 우리의 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생활은 순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야 되고요, 가꿔 나가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부부 생활도 함께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순결해야 되고요, 지켜야 되고 가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육 간의 성생활과 부부 생활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